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3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 내용들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큰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1절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적 신앙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피한다, 이것은 성경은 복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대적에게 잡혀서 이제 맞고 또 여러 가지 큰 고난을 당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증 가운데 있으면은 굉장히 외쳐야 되는데, 내게 귀를 기울여서 속히 건져주세요 하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면 두 가지, 내게 견고한 바위, 그리고 두 번째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견고한 바위는 대적이 이렇게 찾아올 수 없는 장소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히려 또 구원하는 산성이 되게 하니까 얼마나 안전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피난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내용을 3절에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다. 이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반석과 산성이다라는 그런 절대적 신뢰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신뢰입니까? 3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시편 23편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 내용이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피한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내용을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장 평안한 모습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 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뭐 하소서? 빼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는 진짜 큰 고난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장 큰 고난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물질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고난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깨져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지금 피부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태는 뭐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이 비밀이 그물을 쳤어요. 그리고 그물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물 안에 들어간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물 안에 들어간 것은 이미 적에게 그대로 끌려갈 수 있는 가장 위기적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빼내주세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보호, 가장 피할 그런 바위요 산성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물 가운데 빠져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를 빼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5절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누구의 손에 맡겨요? 주의 손. 이제 그물 안에 이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 오직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 손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계속 연거푸 기록되고 있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뭐 하소서.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 단어가 뭐예요? 속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 이 내용 속에는 그물에서 이제 그물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대적손에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뢰. 그래서 많은
주변의 대적들, 사람들 통해서 오는 그런 고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그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신앙으로서의 기도가 1절에서 5절까지 이루어졌다면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고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한결같이 시편 기자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7절, 내가 주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하는가,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리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어 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얻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 여기서 중요한 장소 하나가 뭐냐면은 넓은 곳. 이미 자기 자신은 그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옥죄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옥죄오는 그런 환경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어디로 지금 이렇게 이끄시냐, 넓은 곳에 지금 저기에 대적의 수중에서 이제 갇혀 있는 상황에서 넓은 곳에 세웠다. 얼마나 이게 지금 소망적인 메시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해진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위기 상황이 이제는 더 사람들에게서 다가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9절부터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힘든 비방에서의 고난입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런 비방, 이 내용이 말로 시편 기자의 큰 고난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겠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고통이 지금 있어요. 헤어져 나오기는 했는데 고통 중에 있다. 내게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현재 고통을 넘어 또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근심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아주 힘든 환경도 문제지만 그 환경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자, 보세요. 눈, 그리고 영혼, 그 다음에 몸, 이 세 가지 내용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더 그 위기를 넘어서 사람의 비방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그 아주 이제 대적들의 그런 어떤 수욕 때문에, 고통과 근심 때문에 뭐가 무너졌느냐? 육체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그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참 힘들게 되면 가장 먼저 눈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몸으로 와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 일생을 지금 뭘로 보내고 있느냐? 슬픔으로 보낸다. 그래서 뭐를 탄식하고 있습니까?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점징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슬픔으로 보내는데 결국
그 슬픔이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낸다. 그 얘기는 죽음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지가 되는 뼈 자체가 완전히 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력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나 대적들의 그런 어떤 이렇게 대적들로 인한 고통이 심했던지 그것을 11절에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뭘 당해요? 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그 욕을 더 심히 당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에게는 이제 놀랬다는 거예요. 친구마저도. 그래서 모든 길에서 보는 자들이 나를 아예 그냥 피하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대적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에게, 심한 경우는 내 친구에게, 모든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지를 12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 마음에 두지 않은 것과 똑같이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잊어버린 바 되는 거고요. 더 심한 것은 깨진 그릇과 같이 됐다. 깨진 그릇 쓸만합니까? 마음에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비난,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데, 자 13절 보세요. 이게 네 가지 모습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내가 무리에게 뭘 들어요? 그렇습니다. 비방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방이 비방을 넘어서서 뭘로 이제 감싸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감싸고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나를 왜 두려움을 했냐면 치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일까? 그리고 결국에는 액션으로 나타나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욕하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더 나가서 죽이려고 꾀하고 실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마음은 녹아버린 거죠. 근심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눈, 혼, 영혼 그리고 몸이 쇠어져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고난, 아니 비방, 수욕 이런 어떤 내용을 진행한다면은 사람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 14절입니다. 그래서 31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제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다 보면은 고난고초, 오해, 수욕 그리고 이러한 비방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두 번째, 나는 그래도 주님께 뭐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고통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문제면 만사형통하고, 예수님 문제가 되면 막 가정이 그냥 행복해지고,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놓여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문제들이 더 많아요. 고난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어요. 정말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이제 주님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6장 24, 25, 26절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제사장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고 악인들은 부끄럽게 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욕을 당하고 비방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짓 입술로 지금 이렇게 아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1절 보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14절 아무리 이제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9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슨 은혜?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그때그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손해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네가 나에게 피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그러면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알아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 그게 뭐냐? 곧 인생 앞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 누구에게 피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쌓아두신 그 은혜, 이 내용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렇게 손해보고 오해받아도 주님께 의지하는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바로 이 쌓아두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어려운 고난 고통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피하고자 할 때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쌓아두신 은혜, 그
그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는 그 크신 은혜의 그런 놀라운 그런 대상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고, 그리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서 말다툼에서 뭐하게 하시리라? 면하게 하시리라. 결국에 주님 앞에 피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은밀한 곳에 숨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한 곳에 숨기는 이 내용은 바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결국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했을 때 주님이 가장 안전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감춰 주시고자 이제 감춰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의 꾀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다툼 이런 속에서도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뭐한다? 찬양한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뒤에 2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고난 고초 속에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는 그 피한 자에게 은밀한 곳에 감춰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내용은 그 놀라운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주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22절이에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뭐한다? 끊어졌다. 이게 고난 속에서도 가장 큰 고난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많은 고난, 물질의 고난도 있어요. 건강의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각자 고난도 크지만 진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 이게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9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육체적인 고난. 이 내용으로 이 부분들이 나눠요. 마음이 아프니까 결국에 육체까지도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 육체의 고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수욕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큰 두 번째 고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고난은 어떤 내용이에요? 22절, 내가 놀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뭐에서? 목전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육체적 환경, 이런 속에서 고난을 이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피할 곳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관계에서 끊어버린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내용이야말로 가장 큰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전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세요? 내 생각이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끊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고난받는 모든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사람에게 고난, 육체적인 고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난,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야. 23절, 24절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하게 갚으시기 때문에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합니다.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문제를 해결하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호와를 사랑하고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고 담대하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장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가상 7은 중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부탁하면서 숨을 거두실 때 시편 31편 5절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이 고난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의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 생명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나 동일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주님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최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용기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의 피의 값으로 지불하는 놀라운 속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놀랍게 적용되는 그런 분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고난,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아예 깨진 그릇 취급하고 죽은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수욕과 비방과 죽이려는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 잊혀진 그런 고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 그런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전적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묵상하는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어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